새벽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악함, 연약함,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예, 인물 중심으로 이제는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사람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셨습니까? 홍수를 내셨죠. 홍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노아죠.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또 거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노아는 인류의 제2의 조상이죠.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지만 어제 아담 이후에 자녀들 다 죽었고 딱 한 사람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남아서 또 그 후손이 인류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한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낳고 또 낳으며 몇백 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예.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를 보면은 죽었다는 말은 없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 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여러분 창세기 10장 우리가 전에 봤지만 10장에서 이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어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인류는 또 어떻게 합니까?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를 흩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또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 또 갑자기 셈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앞에 나왔는데, 앞에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또 오늘 본문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셈의 족보를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계획을 펼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세우고 이스라엘 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삿을 낳고. 셈이 언제 아르바삿을 낳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홍수 후 2년. 아니 그냥 100세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홍수 후 2년이라고 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홍수 후라는 게 뭡니까?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또다시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생명을 주신 것으로, 생명이 낳는 것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 후 2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또 바벨탑을 쌓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바벨탑을 안 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 창세기가 창조의 때부터 지금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역사가요, 우리 개인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내가 무지해서 내가 또 악을 행해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이요, 여러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10절부터 쭉 읽으면요, 아르박삿은 셈이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까? 11절 보니까 500년이에요.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새를 낳았고 몇 년 동안 또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까? 403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몇십 년 더 많이 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수백 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살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더 사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갈대인의 우르. 27절 28절이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고향이 갈대인의 우르, 그의 자녀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고향도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 갈대 우르, 지금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갈대 우르가 지금의 어디 위치죠?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하류 지역에 있는 당시 이 아브라함 당시 인류의 가장 인류가 번성했던 곳이죠. 문명의 시대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당시 가장 번성한 도시 거기 살았어요. 특별하게 어디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서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또 멀리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대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우르라는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도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어요. 일반적이에요.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셈의 족보를 보면은 낳고 다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애를 못 낳아요.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아픔이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백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펴져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훈련하고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절망을 겪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 당시 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은혜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각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